지금으로부터 2020년 10월 18일 예수 제자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주제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적시 또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모세의 부르짖었던 우리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의 기도 응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대로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느비딤이라는 세 번째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노종대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들 마음대로 온 길이 아닙니다. 광야를 걷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느비딤 광야까지 도착을 했고 거기에 구름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막을 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곳에서도 또 수르광야에서 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온전한 안식을 우리 취하는 그날까지는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숙명적인 그런 인생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문제 앞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금방 찬양하고 금방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환영을 했는데 조금 상황이 악화되고 나면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노해요. 돌을 들고 치려고 해요. 싸운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은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아주 정말 다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돌 맞아서 쳐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모세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통성기도죠. 오늘날의 통성기도.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통성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생업을 행하면서 어려운 일을 봉착했을 때 문제를 직접 맡아들이지 말고 그 문제성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했던 신앙의 모델, 모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부딪히고 사람을 부딪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라도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생활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광야는 전체적인 지가 묵상하면서 주제는 광야 생활이라는 그 자체는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작정한 곳이 광야입니다. 불신앙의 뿌리를 뽑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자유인으로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는 잘해요. 순종은 잘해요. 자유스럽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인격인,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좀 마음껏 자유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 예배드리지 않던 불신앙적인 방법,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리 정말 말 그대로 우상을 섬겼던 나라 아닙니까? 대표적인 나라예요. 오늘날의 세속의 나라요,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걸 대표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살던 그 모든 마음의 자세를 다 가다듬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가 작정했던 그곳,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그곳,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느린 걸음으로 가더라도 7일에서 10일이면은 가족들과 함께 가족이 걸어도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만은 광야 생활을 몇 년이나 했죠? 40년. 생각해 보세요. 왜 40년 동안을 광야를 걷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 살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필요했던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툭하면 얘기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대들어서 싸움질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를 우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비딩 광야,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똑같이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해서 광야에서 정말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모난 부분을 좀 둥글둥글하게 원만한 인격으로 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밑에 두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무엇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 중에서 고난을 만난 자가 정말 중요한 자세. 중요한 자세는 어떤 거라고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무엇하는가? 반응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대하여 반응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모습인가. 모세와 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싸움을 걸어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반응의 다른 모습 아닙니까? 반응.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요, 정말 스티븐 코비의 그 위대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90대 10의 법칙이 있어요. 90대 10의 법칙. 거기서 보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숫자예요. 사실 그대로 발생돼서 사실 그대로 정리되고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된답니다. 10%예요.
10%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사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역사관에 남아집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90%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 보였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바뀌어요. 반응에 따라서 바뀌게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여러분들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면은요, 그 일이 계속 악화 일로의 일로 정말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일이 갈수록 또 안 돼요. 일이 꼬인다고 합니다. 일이 꼬인다고. 그런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하기 시작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문제의 근원, 뿌리조차도 뽑아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불신앙의 씨앗을 다 뽑아내서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싸움거리가 생기고요, 힘든 일을 부딪혔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불신앙적인 자세로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가서 6장 9절 말씀 우리 세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매가 준비되어 있대요. 회초리 잘못될 때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정말 내리쳐서 정말 혼줄을 내주시던 그 매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기억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더라도 돼요. 징계가 없더라면은 그들은 사생아래요. 아비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또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친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한다면은 정말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회초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기 말씀도 마침 있네요. 4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매도 맞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혼쭐 나는 것은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참된 아비의 모습은요, 자식이 잘못되면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방목해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미래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그 생애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남이 보더라도 또 가족이 보더라도 가까이 있는 친구가 보더라도 정말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가르쳐 주시려는 교훈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 때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곧잘 잘 나가면은요,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된지 알고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지 알고 교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막이 왜 사막이 됩니까? 누구나가 원하는 햇빛만 그냥 44철 365일 햇빛만 내리쬐는 거예요. 옥토가 사막화가 돼버립니다. 좋은 일이 계속되면은요, 그것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어서 교훈 가운데 고난에 정말 교훈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고난은 우리 환난이 아니죠, 행복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전주곡이다. 전주곡이다. 행복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환난이나 고난으로 포장되어져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반응을 보일 때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도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무엇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넉넉하여 모든 무엇한 일에 넉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 삼아 주셨어요? 양자 삼았다고 그러죠? 양자는 뭐 법률적으로도요 똑같은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양자를 삼아 주셨는데 양자 삼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는 선한 일,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답이 나와 있죠? 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길게 썼습니다만은 읽어보면 의미가 충분히 깨달아져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인가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 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우리에게 부족해요. 결핍의 상황이죠. 내가 좀 잊고 싶은 것을 내게 잊기를 원하는 것이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환경이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요. 환난이나 고난을 부딪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나님만을 더더욱더 잘 한번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설정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그리워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왕년을 찾습니다. 왕년. 왕년은 내가 대단한 인물이었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은 스스로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거에 대한 아주 단증이에요. 단증.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은 과거를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걸로 좋게요. 행복해요. 그 자체가요. 근데 보세요. 또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보세요. 정말 우리는 고센 땅에서 장자가 다 죽을 때도 다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과 같은 것으로 건너냈고 쫓아왔던 정말 그 장병들 바로의 그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버렸고요. 물이 없어 쓴 물에서 먹을 수 없는,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르 광야에서의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할 때 갈증나는 인생,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나무의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그 가지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단물로 바뀌어서 정말 단물,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가지가 다른 성경에서 풀어줍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를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적용시켜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내 단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단인생.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인생. 만족함이 있는 인생. 자족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양식 문제, 두 번째 신광야에 많았을 때는 양식이 먹을 게 없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그거는 양식 문제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성, 그죠? 정능성. 그 전능성을 가지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동풍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면은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어요. 은혜는 물 위에 쓴답니다. 물 위에. 온수가 갚을 일. 예? 정말 내가 씩씩댔을 뿐이 없는 그런 일들은요, 돌에 새긴대요. 돌에. 가슴팍에 새겨놓는 거예요. 평생 온수가 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체가 불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요.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현재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믿음이죠. 믿음이나 아니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저런 좋은 반응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가슴을 아프시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모세의 반응에 다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믿음이 연약했던 그 백성들이 나타내 보였던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목숨에 경각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타내 보였던 반응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밑에를 네 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방어하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자, 답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했어요? 기도했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기도예요? 통성 기도예요. 다급해 보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급한 상황에 한번 처해져 보세요. SOS를 치는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불이 났다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럽니까? 내가 위급한 상황을 느끼게 되면은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부르짖는 기도 꼭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부족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모양 이대로 사는 거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냥 자기는 살만 하대요.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부하기도 하지 말라고요. 아구리 기도를 오늘 기도 중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아멘이 절로 나와요. 부해지면요, 하나님이 어딨냐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내 물질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넓은 길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불행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인생들 정말 불행한 영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그 모세의 그 삶을 우리가 멘토로 삼아서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정말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우리 시편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무엇하시고. 또 읽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무엇하시며. 기도를 풀어본 거예요. 기도를 묵상하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마음이 와닿았던 것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무슨 말 들어가면 좋겠는가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편 말씀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는 게 기도고요. 여호와께 기도로 맡겼더니 그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를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 내용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칼라가? 체험신앙이 체험신앙. 내가 부족하고 갈증이 나고 결핍이 되어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그러면 내 안에 체험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체험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가로를 넣기 위해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않는다.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고난을 주는 자하고 맞닥뜨려 싸우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맞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무엇하시며. 이거 뭐 성경 말씀이니까 쉽지 않습니다만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무엇하시며 그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가 갚으려고 하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다. 나의 진로에 맡겨라. 내가 알아서 가장 좋을 때 다 처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원수 갚는 일 좀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자막을 보니까요, 다방이 나와 있고요, 또 한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가로를 비우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암담할 때 옆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바라보며 그분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무엇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조금 전에도 하나 답이 나왔던 내용이 또 가로가 설정이 됐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장로의 기도와 오늘 설교가 좀 맥을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저 말씀을 또 기도 중에 하셨어요, 지금요. 우리 사방이 다 막혔어요. 진퇴양난이죠. 오도 가도 못해요.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럴 때는요, 영원히 뚫려 있어요. 여전히 뚫려 있어요. 항상 뚫려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우위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라도 항상 열려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해 주시려고 들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우위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풀어봤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무엇의 최고의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의? 믿음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못해요? 믿음이 아직까지 기도할 만큼 되지 않아요. 주어지는 환경 따라가기 바빠요. 있는 물질 가지고 쓰기 바빠요. 그냥 사는 걸로 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대화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뭐가 쌓이는지 아세요? 친밀감이 쌓이는 거예요. 친밀감.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억지 부려봐야 그거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 어떻게 할까요? 수시로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걸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뭘 물어보니까, 자식들도요, 싹수가 있고요, 정말 부모 입장에서 고마운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대화를 걸어와요. 엄마,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귀찮은가요? 정말 고맙죠. 부모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해 오는데 그 자식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조금 보세요. 세상이 약해지니까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고요. 말만 하면 웬 잔소리가 그게 많네요. 자기는 부모를 향해서 잔소리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기는 그런 최고의 신뢰, 믿음의 그런 최고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정말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풀어봤어요. 아니, 물을 구하려면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주신 거 아닙니까? 물을 구하려면은 계곡 골짜기 낮은 곳을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물이 없으면 땅을 파보든지, 낮은 곳을 향해서 뭔가의 환경 앞에서 최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어디로 가라고요? 산 위, 바위 위로 올라가서 그것 위를 치래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거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멘트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퀴즈를 내면서 같이 한번 저도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즉시 무엇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두자 무엇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석을 치라고요. 다른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반응으로 보여주셨던 그 뭔가를 가르쳤던 딱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사 그 자가 붙었어요. 딱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 반석을 치는데 치기 전에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시겠대요. 그러면은 반석 위에 하나님이 먼저 서시고 명령하실 그 반석을 치래요. 그럼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맞겠다는 거예요. 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싸우자고 덤벼들고 돌을 들고 치려고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대신 그들이 잘못을 다 끌어안고 반석 위에 쓸 테니까 네가 회초리로 치라는 겁니다. 지팡이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자녀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정말 어른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초리를 들고 자식을 치려고 하다가 자기의 종아리를 쳐요. 자식 앞에서요. 자기가 자기 종아리를 쳐요. 그래서 뭔가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 모습을 좀 생각하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들은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응답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지 않으시고 꼭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우리의 능력은 항상 부족해요. 전능이 아닙니다. 유능이라고 그래서 인간은요. 유능은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단물 나는 인생 사는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를 흘러나오게 해서 강과 같이 흐르게 만들어서 그 생수를 마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풀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요. 그 반석이 참으로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경을 우리 읽다 보면은요, 요거에 여러분들 한번 주의를 한번 해보세요. 음료 앞에도 신령한이 붙었죠? 반석 앞에도 신령한이 붙었어요. 양식 앞에서도 만날 내릴 때 신령한 양식이라는, 양식 앞에서도 신령한이 붙었어요. 신령한이라는 표현이 붙었을 때는요, 신령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저 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줄을 기록해 봤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석을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상상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사단의 역사를 다 굴복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다 상황을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반석에서 생수를 강같이 내서 우리를 마시게 해요. 생수를 마신 자들은요, 갈증 문제가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귀한 메시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뭐예요? 그 배에서 무엇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나요? 그 생수가 믿는 자에게 주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수를 내주신다는 얘기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클이 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면 이미 내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 정말 그것은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가로를 비우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그 샬롬은 무엇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믿지 않은 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모든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행복거리를 얻어들이려고 그래요. 만족함을 다 얻으려고 그래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끝나요. 육신적으로 끝나버려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임시 방편의 것이에요. 그것까지 우리 갈증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밑에 세 줄을 한번 더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이 기쁨의 근거요, 천국을 소유한 것이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가가 뭡니까? 그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는 사실이 기쁨의 근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헛된 세상 살면서 헛웃음을 치면서 헛된 행복을 누리면서 자기가 행복한 줄 알고 착각된 인생 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세대들은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없어요. 행복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멘트인데요, 제가 삶의 전수 축제할 때 어느 해였던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멘트를 가지고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 시작했어요. 예수 없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을 소유한 거 아닙니까? 천국 영생 복락의 그런 길이, 그런 천국 갈 수 있는 비자가 우리 이미 발급돼서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살면 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주와 함께 영생 복락하리라고 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바울은 이 행복으로 자신 앞에 닥쳐오는 슬픔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보세요. 살면 주와 함께 복음 전한대요. 하나님을 여면서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죽음을 불사할 일이 생길 때는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린다니까요. 그 영혼, 죽음을 당해서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요, 보호자에서 일어서서 쌍수를 들고 그 영혼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정말 멋진 인생. 그럴 각오로요, 죽어도 좋다는 각오 가지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 바울과 같은 고백과 바울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던 이상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멘트에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우리 정말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아버지 갈급했던 그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갈급증이 해결시켜주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묵상했습니다. 신앙의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는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세의 반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성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의 역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를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와 우리 헌금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상을 지어 승리하신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준비한 11조와 여러 모양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성껏 섬긴 손길들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반주로, 기도로, 애찬 제공 및 주방 봉사로 돕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12의 1조는 주님의 것이기에 성별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광야 생활 모세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묵상하며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낼 것과 하나님을 상대하여 기도할 것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바라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요, 저희 집에 푸들이라고 그래요. 반응을 1차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한테 1차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느냐?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소리를 내고 자기 이름을 불러줘도 안 돼요. 그런데요, 먹이 앞에서는 정말 순서가 박혀요. 누가 발라도 쳐다도 안 봐요. 오늘 아침에도요, 지수가요, 푸들을 일하다 부르는데, 밥을 먹기 전에는 그 소리에 막 쫓기도 하고 어디서 나오나 보고 막 지수 방을 들여다보고 막 퍼쩍퍼쩍 뛰고 막 기다려. 그러더니 우리 아내가, 우리 산모가 먹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먹이 앞에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부르는데도 쳐다도 안 봐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